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또 4월 둘째 주네요, 벌써.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하면 4월도 다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씩 걷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쯤에는 아마 우리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해가지고 영상으로 드리는 것, 시간 정해서 하는 것 빠지지 않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귀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봉독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10가지 계명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여 택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죄를 담당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어서 더욱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온전히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 더욱 성숙하여지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즐거움과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며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된 빛을 드러내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성경과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잘 훈련되어 신앙의 기둥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총균세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던질 화두는 이거예요. 농업은 과연 인류에게 유익만을 주었는가? 이제 요거 오늘 우리가 다뤄볼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농업혁명이라는 그 엄청난 혁명으로 인해서 인류는 거대한 아주 진보되었다. 그죠? 아주 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인류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유익만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농업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인류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공동체의 삶의 거리가 무척이나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채집 생활을 할 때처럼, 그죠? 사냥감을 잡으려면 어때요, 여러분? 딱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저쪽에 도망가는 어떤 사슴을 잡으려면 저쪽에 A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과 B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슴이 돌아다니는 반경, 그죠? 그 물소들이 돌아다니는 반경들을 피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삶의 터전들을 보장받으면서,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듬성듬성 거리를 두고 살 수 없어졌죠. 이제 농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삶의 반경이 서로 가까이 묶여 있는 탓에 서로의 균을 옮기기에 아주 용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아주 가깝게 밀집돼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프면 저 친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균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죠? 원래는 가족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만 옮겨 다니던 그 균이 이제는 이 가족에서 저 가족으로, 저 가족에서 저쪽 가족으로까지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이 아저씨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중에 총균세라는 책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대 대출도서 1위네요.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세상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봅시다. 수렵생활, 그러니까 사냥을 하던 시절은 공동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간섭 없이 사냥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업이 시작되면서요. 농가 밭을 이제 쭉 농경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서로 논과 밭을 공유하며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집 자체가 아니라 농가 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프면 저 친구가 아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모여서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게 되는 감염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염은요, 가축을 키우게 되면서 더해져요. 가축을 키우게 되면서 동물들을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가축이 입는 감염도 같이 옮겨지는 거죠. 그것은 인간에게까지 전염되어서 이제 가축의 전염도 인간이 함께 가지게 되는 그런 병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그런 건 아니겠어요? 유럽과 아메리카 현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필두로 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막 정복 전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지금 계속해서 요 색깔들을 계속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요 항로들, 이 항해들,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을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옮겠죠, 그죠? 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병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풍토병, 유럽에만 있는 병은 유럽에서만 원래 있었단 말이죠. 아메리카에 있는 병들은 아메리카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교류를 시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병균들이 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이 가진 감염병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가진 감염병은 서로 맞교환되어서 각자 대륙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감염병이 아메리카의 유럽의 감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죠.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다 주는 농업경과 도시의 발생입니다. 농업은 수렵 채집 생활보다 이제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은 사냥 생활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집니다. 대략 10배에서 100배를 가지죠. 수렵 채집민들은 사냥하는 사람들은 야영지를 자주 옮기므로 그때까지 세균이나 기생충 유출이 잔뜩 축적되어 있던 분뇨 더미, 오물들이죠. 이걸 남겨두고 훌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저쪽이 사냥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옮기는 거죠. 그 옮기면 이쪽은 그냥 병균들이 쭉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농경민들은 정주행 생활, 그러니까 정주행 생활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그곳에만 있는 거잖아요. 정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오물 속에 살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한 사람의 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식수 속으로, 그 식구 속으로 옮겨져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농경의 발생이 세균들에게 큰 행운이었다면 도시의 발생은 더 큰 행운이었어요. 전보다 더욱 조밀한, 아주 밀도가 높은, 아주 촘촘하게 모여 사는 인구가 전보다 더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파트가 해도 그렇죠.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세균들에게 또 하나의 행운은 세계 교역로의 발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시대에는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세균 번식장을 형성하고 있었죠. 165년에서 180년에는 천년두가 안토니우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도달했고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천년두죠. 또 542년에서 543년 흑사병도 유스티니아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처음 나타났어요. 중국과의 육상 무역이 뚫리면서 벼룩이 우글거리는 모피들이 유럽으로 신속하게 운반됐다는 거죠. 중국은 얘나 지금 계속 병균 없네요, 그죠? 이런 벼룩들이 이제 옮아간 거예요, 유럽. 자 보세요, 동물 친구들의 치명적인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홍역이 있잖아요. 이 홍역은 소로부터 온 거거든요. 소의 이때 병역과 가까운 거죠. 결핵 역시 소, 천연두, 소 또는 두진 바이러스를 보유한 기타 가축, 인플루엔자는 돼지 오리, 그죠? 백일해라는 거는 돼지 개, 열대열 말라리아라는 건 조류인데요. 닭과 오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옮아서 인간의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아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세균들이에요. 1519년 이제 아즈텍 제국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보세요. 아즈텍 군인들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즈텍 군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몇 명이냐면 1519년 스페인에 600명의 군사를 이끈 코르테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즈텍 사람들은 멕시코 지금이죠. 2천만 명의 아즈텍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말도 안 되죠. 600명과 2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스페인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총과 그죠? 칼과 이런 쇠를 다루는 그런 기술의 문명도 있었겠죠. 여기는 계속해서 이제 다루는 게 돌이니까요. 1520년 스페인령 쿠바에서 감염된 한 노예가 아즈텍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두는 삽시간에 아즈텍 인구를 감소시켰는데요.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겨우 160만 명으로 곤두박치게 만든 거의 10%만 남기고 90%를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이 균의 힘입니다. 세균 감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농업을 시작한 것을 마치 엄청난 발전이라도 이룬 것처럼 농업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해 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이 농업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재앙에 가까운 거죠. 세균 번식과 감염을 적극적으로 도운 그야말로 세균혁명이 되는 거예요. 농업혁명이 아니라 세균혁명이 된 거죠. 이러한 역사 해석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욥기서를 오늘 봅니다.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못하시는 게 없군요. 있을 수가 없군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간 이 사실을 절대로 먼저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계시다, 그 본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먼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이제 저는 알았다라는 표현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늘 언제나 어김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김없이 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또 우리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난 일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진행될수록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내용들이 삶을 통하여 확인되고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그 위에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이런 깨달음에 쫙 축적된 쌓임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3절 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뒤늦게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은 자꾸 미리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흐려놓는다는 거죠. 앞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서 판단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미리 앞서서 결단을 지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인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단순히 더 나은, 더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그 판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 멋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듣고 대답하는 존재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먼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간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 좀 어렵게 말하면 계시 종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그 귀로만 듣고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역사 뭐 이런 얘기만 듣고서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물론 이때는 아직 아니죠. 구약 시대니까. 그런데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귀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제는 너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갈 것이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따 광고에도 말하겠지만 모두가 이제 교회 오는 겁니다. 부활주일에는 여러분 다 교회 오세요. 이제 교회 와서 어머님, 아버님 또 여러분들 혼자라도 와가지고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라는 것도 나라에서는 해제를 이제 하고 있죠. 거의 사람들이 밤에도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7일이 지나면 17일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진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방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리 대통령 그리고 여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교회 나와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는 이제 진짜 교회 와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요. 이렇게 성육신하시어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부활절 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들을 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한에서 이해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조건이라는, 절대적이라는 관점은 인간 역사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인간 역사에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농업혁명,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던 이 엄청난 혁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농업의 명암, 밝고 어두운 부분,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 역사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며 이해하며 따라갑시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욥의 말씀,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총균세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이러한 반성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까지 인간이 계속해서 다 할 수 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데이터혁명, 이런 여러 혁명들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인간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책들이 어때요? 아니야, 그게 발전이 아니야, 그게 진짜 발전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면이 있어.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책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과연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농업을 허락한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더욱더 나에게 와라. 나를 따르라.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책을 통해서 일반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지 안 다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 말씀을 이미 오래전 이분이 책 쓰기도 전에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경청하며 이해하며 나아간다는 것, 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임이 이러한 교회에서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심지어 세상을 통하여서 모이고 또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삶의 지혜와 또 지식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저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과 세상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성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역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교회됨과 말씀의 단 하나의 그 진리를 저희가 기억하고 그대로를 간직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해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모았던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아오세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 예배 보내드리고 있죠.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 정해서 꼭 예배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11시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 외워서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사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죠. 오늘 이번 주 계속 총균세라는 책을 다루고 있어요. 또 2022년 4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 대면 예배를 준비 중입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아까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드렸죠. 다음 주 4월 17일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또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이렇게 나와서 모든 어른들과 또 친구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